2023년 10월 20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10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 있는가 하면 또 엠바고라고 해서 언제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보도유예도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들이 참 많은데 비밀에 관한 중요한 원칙은 비밀은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성경에 나타난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밀이란 뭔가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결코 깨달아질 수 없지만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은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비밀로 남지 않고 우리에게 밝혀지게 된 과정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가 그곳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성전 모독죄로 체포를 당한 것이죠. 그런 뒤에 당시 유대에 있던 로마 총독부의 거점인 가이사랴까지 지중해에 붙어있는 그 항구 도시까지 압송이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던 중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당시 그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에게 자신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걸쳐서 그 여정의 기록이 되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셋방과 감옥에 거하던 중에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죄수가 된 과정, 그 결과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설명하며 죄수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할 때 경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 중에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제 살폈던 것처럼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시니 이방인들은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륜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유대 청년 사울을 등용시키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신의 한수, 디바인 무브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인생이 유대 청년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출세의 꿈을 꾸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의 핍박의 힘을 거꾸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큰 일꾼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나오는 선은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토부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나아왔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헛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며 어깨를 좀 펴시고 마음에 좀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입가에 미소도 좀 띠시면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내가 복의 통로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질 때 두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 언약은 비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과정을 설명할 때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났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질 수 없는 것이죠.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 내가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해결되지 않은 사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을 향해 미스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테리와 다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완성된 사건이고 언약이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원인이 하나님이신 사건이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도 엠바고 이야기를 설교서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스테리온은 마치 개봉박두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엠바고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면 신문 기자들, 뉴스와 미디어의 기자들은 그 기사를 막 써서 나릅니다. 개봉박두가 되기 때문이죠. 일정 기간 동안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는 일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절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영적인 지식을 몇 사람만 갖고 있다, 호들을 주장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처럼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밝히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특전과 지위와 신분을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여러분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로 대표되는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해 갔던 헌신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모군란을 겪으며 갑신정변을 겪으며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을 가야만 했던 젊은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본에 가서 이순적과 같은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번역해내고, 미국에 왔던 이 사람들은 또 가우처 목사라는 이 감리교 선교 부장을 또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선교의 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 그 자체도 비밀이지만 이 조선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믿게 된 이 역사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비밀로만 존재할 때에는 의미와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그 비밀은 만천하에 복된 소식으로 증거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들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하며 당당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자 또한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룬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문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을 붙이기 때문에 문법 파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쓰임을 받을 때 결과 앞에서 내 이름을 감출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을 그를 통해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비밀의 경륜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목적이고, 이 비밀의 경륜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여전히 미스테리온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온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미스테리온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도 역사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한 명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선거 3번 나가가지고 3번 다 떨어져서 이 가산이 쫄딱 망했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시성을 가진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늘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윤리 교과서를 펴면 거기에 자기 할아버지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를 꾸렸던 그런 지사들의 사진들이 나오죠. 그 단체 사진 중에 한 자리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야 이렇게 자랑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 그 아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족보를 다 지져도 고려 시대에는 반짝했다가 조선 시대 내내 박해왔던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세상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표의 중에 하나였던 액트 29, 우리도 그것을 오늘도 목회와 선교의 기본 정신으로 지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에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마치 사도행전 29장을 쓰듯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고 교회 역사 속에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왔는데요. 과연 오늘날에는 그럼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저와 같이 목사가 된 사제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혁된 교회, 흔히 말하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이 놀라운 비밀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히어로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천사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성도를 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다는 말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채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다채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각종 인종과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함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여러 가지의 교단과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복음을 믿으면서도 강조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다채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감리교를 보면 감리교의 장점이 있고요, 성결교 보면 성결교의 장점이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의 장점이 있고, 또 순복음, 순복음의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물론 장로교 목사인 저는 장로교가 최고라고 믿습니다. 네. 장로교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가장 올바르게 전수받았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양한 교파를 통해 이 시대에 쓰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후에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처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같이 긍정해 주며 함께 힘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외치며 함께 어깨를 걸머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여전히 미스테리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난 비밀인 미스테리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깨닫게 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삶으로 감당하며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비밀입니다. 오랫동안 간직되어져 왔던 예수님에 관한 그 비밀을 이제는 만방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하루의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수고하는 일꾼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차세대 교육 모든 일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주말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계속해서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루 삶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